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심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심이며 이어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찬양으로 부르는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본문에서 시인은 다윗을 향하여 시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칭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읽은 표제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표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라고 고백한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환난과 어려움,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 그리고 우리보다 강한 적을 만났을 때 악한 이들과 대면하기도 하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는 다윗의 이 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택한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이 시편 18편의 이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시에서 그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인지 4절 이하에서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 그 다음에 사망의 올무, 이런 표현들은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이 다윗이
이 단어들을 선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수라는 말은 큰 물, 홍수라는 말이고 이 수올이란 말은 지옥이죠. 그래서 이곳에 자신이 처할 정도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 표현이 극단적인 상황임을 이 단어들을 선택해서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에서 솔직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했다. 사실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삶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과 아픔이 닥쳐오면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원수의 박해가 극에 달해서 탈출할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는 두려움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환난 중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그냥 패닉에 빠져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소리가 하나님의 어디에 들렸냐면은 그의 성전,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귀에 나의 부르짖음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난과 아픔의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은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시편 18편 7절부터 13절까지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말들이 있어요. 땅이 진동하고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고 또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고 구름을 타고 다니며 바람 날개를 타고 빽빽한 구름, 우박과 숯불, 우레소리와 같은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 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시면서 땅과 산들이 진노하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며 놀라운 영광과 위엄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이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다윗이 부르짖고 찾은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부르짖을 때 이렇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코에서 콧김을 발하시고 입에서 불이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다윗은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14절 말씀,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17절입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다윗을 억압하던 그 세력들에게 화살을 날려 흩으시고 그들을 깨뜨리셨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 꾸지람과 콧김은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날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렇게 원수를 물리치고 깨뜨리신 하나님은 그 원수를 벌하시는 동시에 나를 붙들어서 건져주신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특히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라는 부분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듯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해요. 우리 애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잠깐 요즘에 사진 게임이 있거든요. 근데 둘째를 보니까 게임을 자기가 하겠다고 막 해요.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막 화를 내요. 그러다가 안 되면 아빠한테 주는 거예요. 자기가 막 해보다가 안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우리가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원수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하는 마지막에 찾는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런 강한 원수들과 만나게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원수를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고 그를 세우셨음을 노래합니다. 실제로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이방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다가 사울의 죽음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추대가 돼요. 자기가 어떻게 큰 군사력을 가지고 그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회중에서 다윗을 추대하자는 그런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추대가 돼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누가 쓰셨냐면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인의 고백 가운데 인생의 가장 강력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능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것은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많은 힘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럴 때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세세한 곳에 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런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이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부터 24절까지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래요. 다윗은 쫓기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율례를 따라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않으려 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방 땅에서 또 싸우기도 했으면서 쫓기는 중에서도 막 싸웠어요. 공고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롭게 서려고 했습니다. 시인의 노래는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처럼 그가 표현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 단지 그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를 구원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 그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전제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윗은 살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구원의 언약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율례를 두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환난의 때, 어려운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드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는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도를 붙들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런 때일수록 여러분 주의 율례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힘입은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8편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변하는지, 이 두려워하는 다윗이 어떻게 변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두려워했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담을 뛰어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린다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이 이런 행동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시편 18편 31절부터 36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반석이며 힘을 띠띠우시고 가는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암사슴 발같이 나의 발을 만드시고 높은 곳에 서고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 다윗, 두려우면 움츠러들게 마련이죠.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 다윗은 움츠러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적군을 향하여 오히려 담대히 나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원수를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의 쫓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원수를 물리치고 굴복하게 만들었다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니.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습니까?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함께 하신 역사,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38절은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리이다. 다윗의 이 담대함이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데서부터 시작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인은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이젠 그 이후의 말씀에서 찬양하며 높이게 됩니다. 46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성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 다윗의 찬양의 고백은 실증된 고백입니다. 자신의 삶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양은 바로 진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오는 진정한 찬양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지금도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의 삶을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 이 하나님을 알 때,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진정한 찬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찬양이 진짜 나의 삶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고백으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이 한마디의 고백 가운데 그의 삶을 구원하시고 이끄시며 원수의 손에서 환난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고백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그냥 가사말이 좋아서 또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이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들어와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에 대한 증명되고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서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